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드린 찬송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셔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나에게는 귀하고 즐겁다라고 고백드리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는 그 근원과 또 그 속성과 그 어떤 최종적인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의 문제를 인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에 어떤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죄를 가진 죄인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가장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 그 방대한 또한 가나안 정복, 또한 출애굽부터 시작해 가나안 정복의 그 역사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또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영적인 실험인 것입니다. 실험이에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실험하던 그 실험이 우리의 차라리 그림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한 영적인 실험인 것이죠. 나는 기도가 너무 잘 되는데요. 기도가 너무 참 행복한데요. 정말 담임 목사라서 그런 우리 성도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 그래도 내 기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정말로 가야 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가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끝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성취감과 승리 또한 축복과 은혜 이런 것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참 힘든 씨름을 또한 싸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내가 정해둔 그 시간을 지켰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한 시간을 채웠다라고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로 우리는 또한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더 깊이 기도 가운데 뭔가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 한 청년이 모노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제목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갖고 이제는 모노 드라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장을 갖춰 입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라고 하니 갑자기 녹음한 음성이 쫙 들려옵니다. 왜 나를 찾느냐,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나 지금 주기도문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늘에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다시 오냐, 나 여기 있다. 또 음성이 쫙 들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주기도문 하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우리는 또한 찾고 기도를 하고 오해하며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둘 거예요. 잘한다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실 때, 그죠?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도 가까웠다고 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끝자락이죠. 이제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더욱 차리고, 어떻게 했죠? 더욱 건신하여, 더 많이 기도하라. 왜 아멘 안 해요? 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어야 해요. 기도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기도 안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체험해내야만 되는 것이죠. 다만 기도 시간을 채우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막중한 기도를 두고 왜 기도가 어려운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의 체험과 구체적인 하나의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과 그 은혜의 축복을 확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의 축복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또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이 기도가 참으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분심이 생겨나고 잡념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우리는 공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자꾸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잡념으로 인하였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불쑥불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 흩어내 놓고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싸움만 하다가 힘겹게 그냥 기도를 끝내고 무릎을 털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만 하면 그동안 생각나지 않던 것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오래전에 했던 그 약속이 기도만 하면 그러면 생각이 나고, 아차 내가 지금 큰일 났네, 전화도 안 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에 이끌려가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그러면 일단 잊고 나중에 다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또한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다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그 상념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도 나중에는 어느 사이 그냥 맞장구를 치고 그 생각 속에 젖어들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앉았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좀 더 기도를 깊이 깊이 들어가면 어떤 멋진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절대 떠오를 수 없을 그런 아주 멋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성경적으로는 또한 통찰이 일어나고, 와,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얼른 받아 적고 싶고, 또 얼른 또 새겨놓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걸 기도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야 할까? 정말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록 성경적인 통찰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그 축복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만 주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잡념으로서 마음을 흐트려 놓는 하나의 원수의 계략이고 공격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분심은 의식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 그 생각에 또한 화답을 하여서 계속하여 내 생각 의식이 있는 가운데 그 분심이 되어서 내 마음을 이제는 딴 데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냥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왜 이러는가 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이것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심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건 정말 제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떠오르고 내가 그만둬도 잘라내어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고 이 생각이 끝나면 저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게 내 기도의 그런 어떤 중심, 집중을 흩뜨리는 것을 그 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그 분심을 일으키는 그 이유와 근원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죠. 기도 준비가 미비된 상태로 그냥 기도에 막 하겠다고 했을 적에 그래서 미비된 그런 기도 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기도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잘 또한 다스려서 내가 오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그런 등등의 많은 준비를 내 마음속에 단단히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요. 막 전화벨 소리 울리게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소리가 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착 끌어안치니까 그냥 소리가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스스로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나빠서 기도가 자꾸 안 될 수가 있지요. 쓸데없는 잡념, 상상 이런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서 또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이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성격이 또한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막 상상력이 막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어렵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예 그냥 집중하는 것 자체, 아예 자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다리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은 무기력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소용없는 것 같은 졸리기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에 또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싫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내 성격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내 성격을 고쳐서라도 쳐서 복종시키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성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성격이 막 영할 뜰뿌리지 그렇게 하나님을 조용히 기도할 수는 없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기도의 길 외에 또다시 자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기도 가운데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스페인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16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평신도였지만 나중에는 수도래더라 수녀가 됐던 분이에요. 정말로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고 체계적인 어떤 성경 지식은 없었을지라도 그가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깊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궁극의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정말 신학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원어적인 그 성경적인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걸 체계적으로 책을 써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없어.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 그게 나중에는 가톨릭, 그때는 뭐 가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교회죠. 그냥 뭡니까? 성자로 딱 추앙을 하고 이 사람을 학자로 또한 딱 이렇게 임명을 시복이라고 그러죠. 그걸 했다는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어떤 정인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 아벨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스페인의 국무처럼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깊이 했던 사람, 궁극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체험 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고생스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잡념입니다. 분심입니다. 이것은 평생토록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 삶의 다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이었었습니다. 상상은 그냥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 때문에 잡아매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이 상상, 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광이로 취급을 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냥 자기가 날아오르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을 써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겠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의 결과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다음에 그 굳은 결심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다가오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이런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은 기도,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 작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분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말고 아이고 나는 역시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강렬해지도록, 그래서 그 강렬함이 분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심과 잡념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마름 때문에 그래요. 메마름, 너무 무미건조하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기도를 차라리 안 할 때보다 더 마음이 괴롭다. 이 메마름이 내 기도 가운데 느껴질 때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열망,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도 식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감동, 위로, 평안, 위안 어떤 느낌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에 없는 무미, 맛이 없고 드라이한 건조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메마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메마름은 언제 일어납니까? 세 가지 보통 그 근원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내가 영적으로 진보가 자꾸 너무 더딜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지금은 교회 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이 코 묻은 이름표 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 이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자기의 연령에, 어떤 신앙적인 연령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스스로 자신이 박차고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염려 근심은 많이 하면서 기도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박차고 일어나야 되고 바꿔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미온적일 때 영적인 진보가 스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자기 삶과 재산과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죠? 조그마한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죠. 그냥 몇 불, 몇십 전 단위로의 그런 어떤 그런 손해도 막 마음을 끙끙거리며 잠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미온적일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온적인 상황, 그런 방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메마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만 안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이제 괜찮다,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라고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아가야 돼요. 자꾸 성장해 가야 되고, 자꾸 하나님 가까이 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가 또한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남들도 나중에 결국 알게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자꾸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적에는 메마름이 다가와요. 메마른 사람은 그냥 결국 가시가 되잖아요. 이 가시도 본래는 잎사귀였다고 그러잖아요. 잎사귀가 자꾸 말르니까 비가 없고 물기가 없으니까 자꾸 말라가지고 가시가 되어서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찌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적절한 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자기가 영적 진보로 그냥 쳐서 복족심에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메마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의가 아니지만 자기는 마음은 안 그러는데 환경적으로 자꾸 자기를 덮어씌우고 제한을 시키는 그런 환경 때문에 메마름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회복하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은 내 본의와는 다른 환경적으로 그냥 막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일일이 대적해서 싸워 그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일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생각도 잘 안 돼요. 또 기억도 자꾸 떠듬떠듬해지게 되고 느낌도 자꾸 그냥 무디워지게 되고 어떤 의욕, 삶의 의욕까지도 조금 자꾸 사라지는 그뿐 아니라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감동, 감흥, 감격 이런 것을 자꾸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메마름 아니겠습니까? 그 메마름이 다가오는 이런 경우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 자체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영적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물질 세계 속에 살면서 이것을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이해로, 지성으로, 어떤 감각으로 그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늘 같은 어떤 수단과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제한 속에서 우리는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공급하고 하늘을 여시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동안에는 자꾸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 질병이 있거나 또한 체질적으로 연약함 속에 있거나 또한 성격이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졌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자꾸 우리의 이런 어떤 이런 메마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성의 활동과 이런 영적인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궁극의 기도의 체험을 가진 사람도 사실 여러분 끊임없는 두통, 이 만병 이 두통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게 용기가 나는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었어요. 그치지 않는 두통이 어떤 때는 심하고 어떤 때는 덜 심할 뿐이죠. 계속 두통 정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두통 정세가 심하게 되면 도무지 기도할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건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참 대단하죠. 그런 속에도 기도할 생각을 가지니까 말이에요. 이 몸이 약하고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연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질병이나 육체적인 피로나 어떤 졸음이 오거나 어떤 근심이 있거나 어떤 내 마음에 어떤 편견의 유혹이나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자꾸 해결하고 극복하고 풀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메마름이 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모든 것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견디는 것이고 인내함으로써 겸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마름이 정말로 큰 은혜를 위하여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메마름을 의도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메마름,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모든 체험을 다 걷어가시고 모든 감각과 느낌을 다 걷어가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어떤 그런 말은 정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메마름의 상태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집어넣고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시키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화시키시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메마름이 하나님의 이런 그런 의도에 따라서 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도 아니고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진보가 늦고 내가 하나님의 미온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온적으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메마름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엎드려야 돼요. 아무런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이고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러지? 막 옆에 사람 찌르지 말고 그리고 막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위안을 찾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그전에 있던 그런 어떤 마음의 큰 기쁨, 감동, 기도만 하면 잘 왔던 그런 느낌 보는 거 그런 거를 오히려 이럴 때는 찾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가 힘들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의 보장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자기의 사랑이 순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인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십자가를 들어 끌어안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한 남에게 더 사랑을 나타내고 더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깨닫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나의 신앙이 비약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졌고 모든 때가 다 벗겨지고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것 같다는 거. 그래서 태양은 저기 준비되어 있고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그 순간 창문을 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밀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영혼의 또한 메마름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왜 메마름이 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왜 메마름을 주십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될 거를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메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마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인 실제요 또한 진리고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경도를 통하여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는 저절로 다 만나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도를 통하여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지적으로 인식,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다시 오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네. 하나님은 또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배울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새로운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그것을 또한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 두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인 개념과 또는 사고의 이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나는 그것도 물론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빨강색
이 분홍색이죠. 빨간색이 아니고. 분홍색, 제가 또 혹 생명일까 싶어서 얼른 정정을 했어요. 예. 분홍색, 우리 장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분홍색깔 나는 이 장미가, 여러분, 분홍색 장미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장미가 분홍색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장미가 분홍색을 가진 게 아니래요. 이 장미가 다른 모든 색은 오직 빛 아래만 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빛을 탁 받아가지고 이 장미가 탁 통과를 시킬 때 분홍 색깔만 탁 이렇게 반사를 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색을 자기가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 분홍색 빛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장미는 아무 색깔이 없는 거래요. 여러분 놀랍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빛을 스스로 색을 가진 게 없어요. 전부 다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찾아보면 전부 다 조금 밝거나 조금 덜할 뿐이죠. 전부 다 그냥 희꺼무리 하잖아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탁 비치게 되면 그 가진 그 물질의 특색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은 흡수를 하고 어떤 색은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빛이 우리의 눈에 보여짐으로써 이거는 분홍색, 이거는 보라색, 이거는 파란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착각하기를 이것은 분홍색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분홍색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배워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체는 정말 다른 분이고, 다른 것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적외선 카메라처럼 이것을 본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사랑이 또한 강해지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공부에서 깨달아지는 그 실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 공부와 더불어 그 실행을 가야 돼요. 그 성경 공부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체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또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것을 체험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체험과 머리는 분명히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적에는 정말로 안다라고 할 적에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경험을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 주셔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겨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으로 이끌리는 느낌, 그 느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런 것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느끼죠. 이 느낌은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대해서는 바보 같아. 머리에게서는 아주 불분명하고 허릿한 것 같으나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죠.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이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발버둥을 하는지 안 가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절대로 안 잡으려고 하지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림을 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손을 놓고 그냥 이게 수동적으로 좀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름을 주시는 것이고 메마름은 우리를 벗기는 것이. 우리를 자꾸 벗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하게 끌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가까이 와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벗겨졌으니까 이제는. 느껴지니까 말이죠.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또한 죄인인가도 또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갖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벗겨지는 순간, 조금이라도 벗겨지는 그 순간 느낌이 오기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큰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절망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내 목숨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각오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두 가지 상극의 느낌과 감정이 막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어떤 가리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것들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마름을 통하여 정화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더 분명해지는 그런 어떤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소식을 우리는 너무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여러분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요. 아주 지독한 가난.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런 메마름 때문에 이제는 돌아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메마름이 오기 전에는 이 탕자는 정말로 완악한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나에게 주실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이 불효막심한,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이게 정말 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청에서 멀리 아버지 간섭 안 받으려고 멀리 떠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정말 완악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어떤 팽팽함을 갖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마음이 돌아왔을 수가 있었죠? 메마름 때문에. 이 메마름이 이 탕자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메마름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는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 끌어안고 가니까 그냥 얼싸니까 그냥 끌려가고, 그냥 안방에까지 끌려가고, 그냥 반지 끼우자니까 반지도 차고, 그냥 새 옷을 벗기고 입히고 하니까 뭐 입혀지게 되고, 그냥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름의 시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때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이해하게 되시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메마름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로 준비된 영혼, 준비된 그런 정화된 영혼에게 물밀듯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정화의 시기를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살았을 때 지나가느냐, 죽은 다음에 지나갈 것이냐의 차이가 있죠. 살았을 때 지나가는 그 사람은 그 혼이 정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알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순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더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도 이런 모든 것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살아내게 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자기의 아집, 자기의 어떤 그런 완악함, 그것들을 세상적인 때, 찌꺼기, 허물, 죄 이게 다 벗겨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불로 인해서요. 그 불은 뜨거워요. 태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 와서 우리를 태울 텐데요. 그 태우면 또 괴롭겠지만 태우고 난 뒤에 이제는 됐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그 나중에 정화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영혼은 물론 정화됐죠. 그렇지만 자기가 상 받을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공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공력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검과 은과 보석.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또한 전거하며 간정의 그런 어떤 살아냄이 있었는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계셨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공력이고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오시고 우리가 받을 우리의 상급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력은 여러분 죽은 뒤에 정화된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기의 옷만 벗겨졌을 뿐이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정화된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그 살아냄이 순전해지고 강력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혼의 정화의 과정을 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메마름의 시기를 또한 살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 겸손하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다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그냥 찌르고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고 더 자기 쳐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정말 비약적인 성숙과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실행하는 어떤 실천이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벌추, 미덕,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을 때, 또한 부족할 때, 턱없이 부족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그 기도가 늘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 미스테리 속에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탁 잡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축복과 어떤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체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을 통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경주,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에 일치하는 그런 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성숙해져 있으니까, 단단해져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축복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일치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내 삶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 같은 어떤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는 은행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 아름다운 그런 미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그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만 아직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가까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미덕을 부족하지만 계속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실행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우리 속에 주신 이 성품을 우리가 살아내는 실행하는 이런 어떤 실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자에는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지고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덕이 그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소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받은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도 될 수,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탤런트,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은사, 은혜, 축복,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정말 포괄적인 단어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감추어두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에게도 이 달란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만 준 것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 미덕이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감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시면서 가서 장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나고 거래하고 나타나고 주고받고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자꾸 드러나고 하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속에 받은 것이 점점 2배로
더 강화되고 커져가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는 2달란트가 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땅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자기만 받은 것으로 그냥 감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맛볼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 줬을 텐데 너가 주었음으로 인하여서 이 귀중한 것이 가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일지라도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제대로 상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5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금식으로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나요? 왜 대답 안 하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물이 아니고 너희가 가진 그 식물, 내가 너에게 준 그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가슴을 치고 몸을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배품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살아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에게 종을 풀어주지도 않고 멍에가 있는 그대로 흉악한 결박한 그대로 압제당하는 자를 못 본 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난한 자 못 본 채하고 아무런 것을 나누어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원한다. 그리하면 8절 너희가 그것을 나눠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에게 준 그 치료, 내가 받아야 될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중심하고 자기의 그런 관심, 자기의 사랑, 자기의 것만을 또한 관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나는 너희를 보지 않는다,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남을 향해 손을 내뻗고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하기만 한다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너에게 일어나야 될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 의가 너에게 그 의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뒤에서 호위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찾기는 열심히 찾는데 그런데 정말 자기만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막힐 거예요. 어느 순간 막힐 거예요. 이런 그 기도가 막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미덕이 있어요. 그 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 생명, 그 새 생명에 속한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일어나는 어떤 결과들, 현상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예, 기쁨이 그냥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는가? 왜 저 사람은 유독 저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그냥 긍휼한 그 마음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자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만들어 가야 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는 흘러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행하는 삶이 곧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에서 정말로 진전을 이루시고 성취를 이루시고 얻어야 할 것을 얻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